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게 바울이 속해 있는 당시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구약하고는 완전히 문화와 해석과 방법이 다른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헬라 시대의 틀로 그들의 말로 이걸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거죠. 사람의 정신세계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던 마음과 정신세계와 이걸 가지고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해석해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3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세계는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는 헬라 시대 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정확히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역사에 등장할 때는 이 사람들은 아무런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는 그러한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택해서 이집트에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태동이 돼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엑소도스 했습니다. 엑소도스 했을 때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에서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에 들어와서 이 자유를 만끽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책임과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책임과 자유를 망각했었습니다. 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와 그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있는가, 그걸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나오게 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이 자유를 망각하니까 그 자유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주신 자유를 망각하고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벌어진 일을 소개하는데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났던 모양이에요. 레위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과 항상 가까이 지내다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났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이 뿌리, 카렛이란 말은 막 사람들 보기에는 이 도깨비처럼,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세가 내려오는데 막 빛이 도깨비 뿔난 것처럼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웠다는 말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그 영광된 얼굴을 보고 반가워야 되는데 왜 무서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범이요 감쪽같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완전 범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밝혀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지금 뭐 또 공소시효가 지났네 뭐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눈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왜 마음이 황폐하고 두렵냐면 그 마음과 그 정신세계가 어두워서 그래요. 정신세계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환한 얼굴을 우리 정신세계가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으니까 좀 가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달라, 베일로 가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냐면 3장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완고해서 오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건을 얼굴에 가린 채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이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씌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잠깐 낮아지고 축소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사람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도 푹 자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가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이 작아지든가 내가 키가 작아지든가 그래야만 그 아이가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다루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다 보니까 삶 속에 수건이라고 하는 베일이라고 하는 소재를 택해서 진리가 작아지는 것,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이 어두워졌는데 석회화 되듯이 정신세계가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굳어진 채로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고 사람과 이 인간관계를 하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오늘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은 정신세계이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heart를 말합니다. 영적 중심지입니다. 영적 중심지에 덮여있는 수건은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십계명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분이 오신다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냐면 수건을 눈에 쓴 채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또 수건을 쓴 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동방박사를 등장시킵니다. 저 멀리 바벨론 페르시아도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늘에서 찬란한 별이 비쳤습니다.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유대 예루살렘 성전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저 별을 보고 아기와 함께 메시아께 경배하러 왔다. 그때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성경의 박사들을 부릅니다.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불러서 발칵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장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 자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그랬나? 통감 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메시아가 난 것을 나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한다. 그러고선 동방 박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앞을 다퉈서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수건이 잔뜩 가려워서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굴 기다리냐면 복을 주는 메시아예요. 내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는 메시아예요. 다윗 왕처럼 12부족을 통일하고 로마를 짓밟고 내 기복신앙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 본 건 뭡니까? 수많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받습니다. 양과 소가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마음을 보여주시러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배척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단 말은 그냥 수건을 좀 벗겨야 되는데 눈에서 수건을 벗겨야 되는데 그냥 눈에서 수건을 벗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뭘 말하냐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이 부패한 정신과 마음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당시 있는 사람도 모르는 그 실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오늘의 말로 재해석하고 적용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보면 항상 무엇인가 매달려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막을 들어가서 보면 좀 올바른 것에 매달려 있고 올바른 것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되어 있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집착. 계속 집착하게 되면 어떤 것에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고착되는 아이들 중에서 성장했는데 간혹가다 손가락 빠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랄 때 엄마 젖을 잘 못 먹고 자랐어요.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유착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가끔가다 정신병이 왜 드는가 봤더니 정신이 발달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착돼 버리는 거예요. 현실과 비현실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잘못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화성연쇄범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혼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중독이 돼버려요. 컴퓨터 게임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의 실체가 오셨는데 오신지를 모르고 그 옛날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옛적에 모세와 더불어 주신 그 율법,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 우산을 쓰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그것을 벗겨지지 않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약 성경 때는 인간의 마음과 영은 타치했지만 헬라 시대 때는 구체적으로 타치했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다뤘습니다. 영혼 불멸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막 변하고 막 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그냥 그 폭이 엄청 넓습니다.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불러낸 게 뭐냐면 초혼 의식입니다. 죽은 영혼을 막 불러내는 일이 되니까요. 그런 일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고 인간의 영혼이 무엇이고 인간의 무의식이 뭔지를 타치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헬라인들이 판단하는 건 다 무효다. 다 가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성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이 있었냐면 이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 25장 7절이 성취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25장 어떤 말씀이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첫 번째는 개인의 무의식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무의식 속에 제의식을 타치하는 것이고 집단 무의식을 타치하는 거예요. 집단 위에 가린 덮개를 하나님께서 제해 버린다는 말씀이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있다가 스마트폰에 문자 옵니다. 집에서 엄마, 인간관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지적 활동의 중심지예요. 인격과 애정이 자리 잡은 게 바로 우리 정신과 마음입니다. 여기에 수건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집단적으로 물려받는 무의식의 실체가 여기에 덮여져 있어서 새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옛 것만 바라본 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정신적인 장애물들이 내 안에 차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 이것을 벗기지 못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만 그것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아는 것들이 방해하는 베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셔야만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나도 모르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죄의 실체가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고 분노로 남아있고 갈등으로 남아있고 그거를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희미하게 있는 신부의 베일을 너울을 벗어버리고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못 봐. 왜? 고착 형상이 수건이 앞을 가려졌어. 주님이 오셔서 벗겨주셔야 되는데 15절 16절에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어떠한 족쇄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은 손과 발의 족쇄를 채우듯이 정신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신세계는 전혀 족쇄를 채울 수가 없는데 우리 정신은요 우리 아이들 제가 가끔 가르칠 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탈무드를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딱 던져주면 깜짝 놀라는 말로 제가 막 그냥 깜짝 놀라. 그게 뭐냐면은 야 의식이 제대로 잡혀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서 잘못된 부모의 교육 방식과 어떤 무의식에 막 집에 갔다가 말씀이 들어가. 요셉의 희생 스토리가 들어가. 용서 얘기가 들어가. 그러면 아이 입에서 스스로 팍 화산처럼 분출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이가 그러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정신의 손과 발의 족쇄를 채우시며 막 족쇄가 채워져. 여러분 화산 분출이 왜 일어나냐면 에너지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서 팍 터지는 것입니다. 산에는 산마다 골짜기가 있어. 높은 열이 있고 차가운 것이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어떠한 표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분이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자다가 지금 깨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식은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나면서 점점 자라면서 의식이 형성되듯이 오늘 우리 의식이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이 안에 깔려있는 갈등과 트라우마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도 모르는 트라우마와 갈등과 그 모든 편안한 마음들을 벗겨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깊이와 인간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광은 결코 나의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내면의 정신세계가 변화되게 돼요.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주의 실체, 이번에 춤에 가서도 느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요, 이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무의식의 실체가 자리 잡아 있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서로 집단화시키고 서로 이념화시키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내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의해 내 내면이 변화돼요.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주의 실체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신약시대의 사도바울이 말한 오늘 나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보고 그 지시를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내 변화된 삶을 이웃에게 찾아가서 함께 나눠주고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주님, 오늘 내가 눈에 쓰여진 실체를 우리가 벗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벗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입니다.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수건을 보고 하나님을 봤듯이 오늘 우리 눈에 덮여 있는 모든 실체를 깨끗이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시,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 주님의 형상, 부활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